오늘이 2025년 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러고 보니 벌써 금년도 한 달이 다 되어 갑니다. 여러분, 금년초에 어떤 결심을 하셨습니까? 그 결심을 잘 지키고 있습니까? 혹시 작심삼일 그렇게 되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달이 되어가는 이 시점에 다시 한번 금년초에 내가 결심한 것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한번 결심하는 점검해 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는 그래서 제가 12월 31일 성구 영신 예배 때 드린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자 합니다. 그때 여러분 설교 제목 기억나세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기억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대단하십니다. 아마 대부분 기억 못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래서 목사를 할 만하다 그렇게 얘기해요. 지난주에 설교했건 또 기억 못하시니 같은 설교를 계속해도 얼마나 좋냐 그렇게 농담삼아 이야기를 하는데 2025년 하나님은 우리 양병교회 물론이고 한국교회 전체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때 이 성구영신 예배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빛을 발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었으나 그렇게 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다가 지난주 토요일 직분자 수련회 시간에 여기에 대하여 말씀드릴 시간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그날 말씀드린 분들 가운데 이런 설교는 참 다른 곳에서 좀 듣기가 힘들다. 그래서 직분자 수련회 뿐만 아니라 전체 예배 시간에 함께 다시 좀 정리를 해서 말씀해 주셔서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그분의 말이 진심인 줄 알고 제가 참 순진하거든요. 그렇게 칭찬하면 진심인 줄 알아요. 그래서 오늘 그때 했던 내용을 다듬어서 다시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실 이 설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역사에 유례없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저의 설교가 이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좀 올바른 지혜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아픔이, 이 사회의 아픔이 종식되고 이 고난이 더 나은 대한민국, 우리의 미래를 건설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본문 이사야서 60장 2절을 읽어봅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이사야가 말씀을 선포할 때, 연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나라가 몹시 혼란스러웠습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에 북왕국 이스라엘 왕국과 남왕국 유다 왕국으로 나누어져 남북이 나누어져 몇백 년을 그렇게 서로 어른거리면서 살았습니다. 마치 지금 우리가 남과 북이 나누어져서 싸우듯이 그렇게 싸웠습니다. 그런데 북쪽에서 아시리아가 나타나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집어삼켰고 그 예수를 몰아서 남왕국 유다마저도 집어삼키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유다 나라는 내부에서는 그런 위기에 어쩌면 무감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를 않고 저 남쪽 이스라엘의 힘을 저 이집트의 힘을 빌어볼까? 외교를 잘해서 어떻게 해볼까? 그런 궁리만 하는 것이지요. 정쟁을 일삼고 힘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이익을 얻고자 약자를 괴롭혔습니다. 한마디로 나라의 정의가 무너졌습니다. 종교 또한 우상 숭배로 타락하여 나라의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계속 그렇게 살다가는 나라 전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4절에서 8절은 이런 상황에 대하여 단적으로 고발하고 있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손은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을
주인의 구위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렸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멍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으며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싸며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여기 하늘을 5절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애절하게 부르시면서 매를 더 맞으렸고 폐역에 폐역을 거듭하느냐 그렇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정말이지 그들의 몸은 이미 성한 곳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잡을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결과 어둠이 땅을 덮었습니다. 그들의 멸망이 임박했습니다. 하나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도 어둡지만 앞으로는 더욱 심한 어둠이 덮을 것이다. 캄캄함이 만민을 가릴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상황이 지금 우리 사회의 상황과 좀 비슷하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사회는 캄캄합니다. 앞으로 더 캄캄할 것입니다. 작년에도 힘들었지만 금년에는 더 힘들 것입니다. 정치건 경제건 금년의 전망을 낙관적으로 보는 데는 없습니다. 우리가 왜 이 지경이 되었습니까? 그러나 비관만 할 것은 아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경고하시는 것은 그들의 멸망을 바라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돌이키고 회개하면 다시 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이 위기를 극복하면 더욱 큰 황금 시대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 시대의 답, 이 시대의 희망을 찾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을 때는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진단해야 합니다. 문제가 별로 심각하지 않는데도 해결책을 내놓는다.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로부터 웃음거리밖에 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사회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작년 초에 이런 질문을 하였다면 겉으로는 심각하다고 대답할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별로 그러지도 않는데 뭐 그렇게 심각합니까? 그렇게 대답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물어보면 대부분 다 우리 사회가 지금 심각한 중병을 앓고 있다. 그렇게 동의할 것입니다. 당장 정치판이 어지럽습니다. 겉으로 보면 이 어지러움의 원인은 누가 정권을 잡느냐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지역 감정이 문제가 되더니 이제는 이념 대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우파에서는 좌파가 북한과 중국과 결탁하여 나라를 팔아먹고 있다. 그렇게 비난하죠. 반면 좌파에서는 우파가 미국과 일본과 결탁하였다. 그렇게 서로 비난합니다. 거기야 작년 연말에 골맞던 것이 터져버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이라는 극단적인 조치를 하였고 야당은 이에 반발하여 계엄을 해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윤 대통령을 내란죄로 물고 또 탄핵해야 한다. 그렇게 결의를 하였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 야당이 처음 그렇게 결의하였을 때 대다수 국민들이 윤 대통령이 너무 심했다. 이 평화시에 무슨 탄핵이냐, 무슨 계엄이냐, 그러니 당연히 탄핵해야 한다. 그런 쪽으로 많이 기울어졌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결기를 밝힌 이후에 많이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소위 말하는 보수가 직별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은 여론조사에 의하면 여당이 오히려 야당을 앞서고 있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의 지지도도 사상 최고라고 합니다. 이건 정말 처음 계엄 사태가 발생했을 때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그런 일입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윤 대통령이 그렇게 이것까지 예상하고 그렇게 머리가 좋은 분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보면 우리나라 정치는 정말 한치 앞발도 내다볼 수 없다. 그런 말이 딱 맞습니다.
언제 어떤 돌발적인 상황이 생겨 또 어떻게 뒤집힐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야말로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성자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분열의 원인에는 이념의 대립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 이념의 대립에서 나는 중립이다, 나는 무관심하다, 그런 것이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념으로 대립하지 않았다면 여당의 지지율이 이처럼 회복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사태에 대하여 불안감을 느낍니다. 지금 이 문제를 잘 해결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내전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서로 이념 간의 갈등 때문에 미워하고 정오하고 저 인간은 꼭 없어야 돼, 저 인간이 있으면은 우리 사회가, 우리 나라가, 우리 교회가 행복하지 못해.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이 어떤 결말이 나든 서로 상처 때문에 분열이 되고 결국 나중에는 내전이 일어날 수도 있다. 내전이 별거입니까? 그러다가 내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런 나라의 위기에 대하여 모르는 척 할 수 없습니다. 그건 그리스도인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고 예수님께 충성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태에 대하여 매우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어떻게 처신 안에서 이 나라가 다시 화합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하여 하나님께 묻고 길을 찾아야 합니다. 이럴 때 사법부가 참 중요하죠. 원래 권력기관에 서로 어르렁거리고 다투게 되어 있습니다. 저 하늘에 태양이 두 개가 없듯이 그렇게 권력은 서로 나누기가 힘듭니다. 이런 적나라한 힘의 대립을 막으려면은 사법부가 잘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랫동안 법조 생활을 해보아서 잘 아는데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 사법부는 참 취약합니다. 대통령과 국회 사이에 다툼을 중지할 능력이 없습니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사법부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민주주의와 사법부의 독립에 대해서 좀 길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에 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좀 딱딱할 수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의 미래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잘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민주주의는 자기 문제는 자기가 결정한다. 자기 자치의 원리라고 합니다. 자기 자치의 원리, 그 근거에 두고 있습니다. 사람이 한 사람뿐이라면, 이 세상에 한 사람뿐이라면 자기 자치의 원리는 쉽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 이상이 되면 이것이 쉽지가 않지요. 각자 자기 마음대로 결정을 하게 되면 의사의 충돌이 나가 싸움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다수결의 원칙입니다. 다수결로 의사를 결정한 것이 바람직하지요. 그렇게 하는 것이 비교적 올바른 결정을 내릴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다수가 반드시 올바른 결정만 내리는 것만은 아닙니다. 다수도 실수할 수 있고 얼마든지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돈이나 권력으로 다수를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북한에서는 선거를 하면 당연히 누가 압도적으로 당선합니까? 김정은이 당선하지요. 그가 그렇게 압도적으로 당선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국민들에게 총칼을 들이대기 때문이죠. 아니, 총칼을 들이대지 않아도 평화적으로 투표를 해도 누가 압도적으로 당선합니까? 김정은이죠. 왜요? 그들은 이미 정신적으로 김정은이 노예가 되어 있기 때문에 김정은 외에는 투표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북한도 우리도 민주주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원래 민주주의는 고대 그리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의 민주주의는 오늘 북한에서 보듯이 그런 혼란을 그대로 겪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으로 표를 매수하고 어떤 사람은 권력으로 다수를 조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단적으로 그 결과에 소크라테스의 죽음입니다. 소크라테스는 현자이죠. 당시 부패에 대하여 신랄하게 비판하고 우리 사회가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참 옳은 말을 많이 한 분입니다. 그러나 그리스 민주주의가 소크라테스를 죽였습니다. 물론
소크라테스는 투표에서 사형 선고를 받지 않고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그 집권층이 바로 투표에서 뽑혀진 사람들이다. 그러니 그리스 민주주의가 소크라테스를 죽였다. 그렇게 역사가들은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본 그의 제자 플라톤은 민주주의를 혐오하였습니다. 그의 저서 가운데 국가론이 유명하지요. 여기서 그는 민주주의는 중우정치, 영어로 말하면 데모크라시, 맙이나 폭도란 거예요. 폭도 민주주의로 타락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안 되는 것이다. 자기와 같은 똑똑한 철학자가 현인이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 그래서 그의 정치 이론은 철인 정치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지금은 선진국 모두가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민주주의는 실패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와서 근대에 와서 민주주의가 다시 부활하였을까요? 근대 민주주의는 미국에서 시작됩니다. 물론 그보다 앞서서 영국에서 삭을 튀고 있었지만 근대적 의미에서의 민주주의는 미국에서 시작됩니다. 미국은 독립전쟁에서 성공하고 나서 독립전쟁에서 영국과 전쟁하고 승리하고 나서 어떤 체제를 가져야 할까 많이 고민하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국과 같은 왕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보다는 고대 그리스와 같은 민주주의를 해야 한다. 그렇게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건 이미 실패한 제도다. 역사적으로 실패한 제도다. 별로 내키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독립전쟁의 영웅인 조지 워싱턴을 찾아가서 당신이 우리 왕을 좀 해주시오. 왕으로 즉위해달라. 그렇게 부탁합니다. 그러나 워싱턴 장군은 참 겸손한 분입니다. 내가 그렇게 왜 탐욕스럽고 짐스러운 왕을 해야 되느냐. 나는 평범한 농부로 돌아가겠다. 거절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를 하자는 쪽으로 뜻이 모아졌습니다. 그래도 그리스 민주주의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는 겁니다. 모처럼 전쟁을 통하여 얻은 자유가 다시로 혼란으로 빠진다면 민주주의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나온 대안이 그래서 그 대안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놓고 건국의 아버지들이 머리를 싸매었습니다. 바로 그때 나온 대안이 보완책이 법의 지배라는 원칙입니다. 법의 지배. 그들은 그리스 민주주의가 왜 실패했느냐? 법의 지배가 부재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보았죠. 이 법의 지배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요.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권력을 나누자, 권력을 분립해서 서로 견제와 균형, 영어로는 체크 앤 밸런스 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대통령의 권력과 의회의 권력을 나누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분리만 해서는 안 되죠. 그렇게 분리만 하면 의회와 대통령 사이에 의견의 차이가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보지 않습니까? 대통령과 의회 사이에 서로 힘겨루기만 하면 녹아나는 건 누굽니까? 국민이죠. 두 기관 사이, 권력기관 사이에 제3자가 개입하여 공정하게 심판을 해줘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맨날 허구한 날을 싸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법권의 독립이 나온 겁니다. 사법부가 대통령과 의회 사이에 균형을 맞추어 주도록 하는 겁니다. 사법부의 법관은 대통령과 국회의원과는 달리 국민이 선출하지 않았지만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발하자는 겁니다. 그들은 법의 전문가일 뿐만 아니라 학식과 명망, 도덕 이런 것이 갖추어져 있는 엘리트들입니다. 이 엘리트들에게 심판을 맡겨서 대통령과 의회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자는 겁니다. 말하자면 법관들은 현인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이 법관들 다수가 이 법관들은 다수가 누구냐? 그걸 보지 말고 정의가 무엇이냐? 그것만 보라는 겁니다. 다수는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나 정의는 조작할 수 없습니다. 오직 법관들이 정의만 바라보고 그것을 선언한다면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미국은 이렇게 해서 건국 이후에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위기를 잘 넘기고 그 결과 오늘은 어떻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국가, 가장 제도가 완비된 국가, 모든 나라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언제나 미국의 가치를 지키고 있는 든든한 사법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오늘 우리나라의 위기의 핵심 이유 중에 하나가 사법부다. 사법부가 취약하다. 제 말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사법부는 법조인이 제가 잘 알고 있는데요. 별로 공정하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법관이나 검사가 뇌물에 취약하다. 그건 아닙니다. 그런 거는 이미 수준은 지나간 것 같아요. 그러나 법관이나 검사, 정치나 권력에 취약합니다. 정치나 명예, 지위 이런 것에 취약합니다. 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극복한 것 같은데 명예, 권력욕에 대해서는 여전히 지위욕이 있기 때문에 아직 완전하지 못합니다. 유독 정치권에 약합니다. 선거법 위반이나 부정부패로 기소된 국회의원이 4년의 임기를 다 채우고 나서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가 어떻게 한두 건입니까? 법관들이 평범한 시민에 대하여 그렇게 재판을 지연했다면 요새 판사님들이 일이 많아서 그럴 것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독 정치인들에게 대해만 그렇게 특혜를 준다면 누가 법관을 신뢰하겠습니까? 요즘 국회가 심심하면 정적을 제거하기 위하여 탄핵 카드를 꺼내 들고 있는데 왜 이런 판사는 탄핵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국회도 제 할 일 안 하는 것이죠. 정치권과 결국 법관들이 짜고 논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이번 탄핵 사태, 계엄 사태, 탄핵 사태를 보면서 처음부터 문제의 핵심은 사법부에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도 언론은 이 문제를 잘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지금 몇몇 언론에서 저와 같은 의견을 아주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뒤늦게나마 사태 파악이 된 것에 대하여 참 다행스럽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가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 취약한지 제가 일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요즘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을 타고 심판을 둘러싸고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습니다. 그 말이 많은 핵심은 헌법재판관이 좌파일색인데 어떻게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거기야 2025년 금년 1월 7일 헌법재판소 공보관이라는 분이 헌법재판소는 양심에 따라 독립에 심판하고 있다. 여야를 떠나서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 이 말을 언뜻 들으면 그럴듯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법률 전문가의 입장에서 보면 이 말처럼 위험한 말이 없습니다. 아니, 법률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이 말이 얼마나 위험한지 법의 지배를 제대로 공부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것을 알았더라면 법률가들이, 대한민국 법률가들이 대한변협협회, 서울지방변협협회, 각지방변협회에서 들고 일어나서 헌법공보관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들고 일어나서 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별로 그런 분들이 없습니다. 법조인 가운데에서도 이 말이 얼마나 위험한 말인지 모릅니다. 우리 법조 수준이 그만큼 낮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법조인인 것이 부끄럽습니다. 왜 이 말이 위험한지를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헌법재판소는 국민만 바라보면 안 됩니다. 오직 정의만 바라봐야 합니다. 헌법재판소가 말하는 국민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여당을 말합니까? 야당을 말합니까? 헌법재판소에 물어보면 아마 당연히 다수의 국민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수의 국민은 국민이 아닙니까? 또 어떤 의견이 다수인지 어떤 의견이 소수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론조사를 해서 그것을 확인하는
해야 하는 겁니까? 또 투표를 통해서 그것을 확인해야 하는 겁니까?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는 왜 존재하는 겁니까? 투표나 여론조사기관에 맡겨서 결정하면 될 일이죠. 또 다수가 누구인지를 안다고 해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다수는 고정된 것이 아니죠. 또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습니다. 그건 우리나라 정치판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불과 한 달 전에는 바닥을 쳤다가 지금 야당을 따라잡았습니다. 앞으로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헌법재판을 선고할 때는 또 어떻게 될지, 그때 여론은 또 어떻게 될 것입니까? 왜 이런 상황이 나온 줄 아세요? 저는 이 헌법재판소, 이 공보관 헌법재판소의 이 태도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물론 다른 요소도 있겠지만 헌법재판소가 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다수의 국민 의견에 따라 재판하겠다, 그렇게 공개적으로 선언했으니 불리한 입장에 선 여당으로서는 다수의 국민을 자기의 편으로 만들려고 사력을 다할 것입니다. 내가 정의롭게 권력을 행사했다, 이것보다는 뭐가 중요해요? 국민을, 다수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데 여기에 사력을 다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여론이 반전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도 불안하지요. 야당은 가만히 있습니까? 사력을 다하여 국민을 자기 편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당이고 야당이고 할 것 없이 국민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자신들의 존망이 걸려있죠. 야당은 처음에는 국민 여론이 자기 편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즘 여론조사에서 여당에게 밀리자 비상이 걸렸습니다. 여론조사기관이 여론을 조사하겠다. 국민들이 카톡까지 검열하겠다. 탄핵에 반대하면 내란적인 공범으로 고발하겠다. 얼음장을 놓았습니다. 그러다가 역풍을 맞아 지지율이 더욱 떨어지니까 이제는 입조심하고 있죠. 그러는 사이에 헌법재판소에서 진실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부차적인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진실이지 않습니까? 진실 공방을 해야 되는데 진실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국민 여론을 끌어들여 다수를 만들어서 헌법재판소를 압박하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문제가 되었단 말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어느 한쪽 편을 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양변교의 교인이라면 그 정도는 다 할 것입니다. 문제는 헌법재판소의 태도라는 겁니다. 헌법재판소가 여론에 따라 재판을 하겠다고 공포하였으니 정당은 당연히 거기에 따라 춤출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혼란의 중심에는 사법부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원이 절차적 정의를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윤 대통령의 영장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니라 서부지방법원에서 발부될 수 있는지 법조인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검찰에서 사건을 받은 검찰에서는 이건 너무나도 나중에 심각한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영장 구속기간 연장 청구를 어디에서 했어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한 겁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판사가 법을 발부하면서 왜 법에도 없는 그런 문구를 갖다 넣고 이 혼란을 자초하는 겁니까? 국가 중요시설은 안보시설, 이런 시설은 기관의 장이 허락이 있어야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라도 압수하고 수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이 영장에 대해서는 그 조문이 적용 안 된다. 자기가 법관이지 어떻게 국회의원이에요? 나라가 완전히 혼란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든 지금 승복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 심판관이 공정하지 않다. 그래서 저는 지금 사태를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결정을 내리든 진원 쪽은 결코 승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난주
서부지방법원에서 일어났던 난동 사건은 정말 새발의 피다. 그래서 내전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제가 그렇게 걱정하는 겁니다. 원래 헌법재판소는 정의만 바라보고 나가겠다. 그렇게 말해야 합니다. 그것이 법의 지배의 정신입니다. 국민만 바라보면 안 되죠. 국민도 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국민만 바라본다고 그렇게 말했다가 실패한 겁니다. 그것을 고치기 위하여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이 독립된 사법부를 신설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헌법재판소 그런 기초적인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수준이 낮다. 그렇게 비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법관은요, 이상하리만큼 프라이드가 강합니다. 마치 자신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잘난 것처럼 행동합니다. 물론 모두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겸손한 분도 계시죠. 그러나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제 이 말이 좀 심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법조에 종사한 사람이라면 법관들이 얼마나 교만한지 다 압니다. 말을 못하는 것이죠. 말했다가 어떻게 돼요? 재판에 가서 나중에 불이익이 당할까 싶어서 말 못하는 것뿐입니다. 저같이 이제 막 가는 사람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법조인을 전도하기 위해 이 서초동 법조타운에 교회를 개척한 지 14년이 지났지만 법조인처럼 전도하기가 힘든 족속이 없어요. 제가 어느 선교단체에 초청을 받아서 특강을 할 때 이곳 법조타운이야말로 미전도 종족 지역이니까 이곳에 선교사를 좀 보내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말한 일도 있습니다. 법조인들이 왜 이렇게 부패했습니까? 법조인들에게 이 말을 보면 우리가 왜 부패해서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돈으로 부패당했다는 건 아닙니다. 명예나 권세에 너무나도 취약합니다. 법관을 하다가 검사를 하다가 어떻게 정당의 공천을 받아서 국회의원으로 나가는 겁니까? 그 사람은 그동안 수사를 하고 검사가 수사를 하고 재판할 때 누구를 눈치 봤겠습니까? 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현직 판사나 검사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변호사들도 돈을 너무 좋아한다. 이미 다 소문이 났습니다. 참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제가 소속되어 있는 크리스찬 로펌이라는 로고스 로펌도 마찬가지입니다. 로고스 이런 값을 못합니다. 잘못하다가 이야기했다가 로고스에서 잘릴지도 모르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있으니까 잘려도 되죠? 저를 포함해서 돈을 너무 좋아해요. 경영지들이 우리 로고스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매일 같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지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별로 고민 안 합니다. 고민하는 척해요. 그래야 크리스찬 로펌 티를 내는 거니까. 그럴 바에는 로고스 간판 내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사법부는 오로지 정의만 추구해야 합니다. 정의는 하나님의 속성이고 불의는 마귀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불의를 싫어하시고 정의를 좋아하십니다. 아모스 5장 24절에서는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라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법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사법부의 정의를 선언하는 사법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사법부가 올바르게 정의를 추구할 때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바로 서는 것이고 이 나라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모든 것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나 사법부가 정의를 왜곡한 결과 지금 이 나라는 총체적 부패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의 말을 들으니 우리나라 여러 분야 중에서도 영화가 가장 큰 문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왜요? 영화가 청소년, 우리 국민들에게 주는 파급 효과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미국이 기독교 국가라면 미국이 왜 저렇게 갑작스럽게 도덕이 떨어지고 나라가 심각하게 마약에 찌들은 줄 아세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헐리우드 때문에 헐리우드가 그동안 제가 60년대까지 70년대까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좋은 영화 많이 만들었거든요. 배너, 쉽게 이런 걸 막 보면 볼수록 또 보고 싶고 얼마나
명작을 만들었습니까? 그러나 그 이후에 그 영화를 만들면 너무나도 지저분한 영화, 최근에 동성애를 미화하는 그런 영화를 엄청 만들어내니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 영화를 보는 순간에 짜릿하고 좋을지 모르지만은 보고 나서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게 없는 게 아니라 허무가 남아. 허무가 남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 허무를 달래기 위해서 마약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허리우드가 있는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이 지역이 다 마약 천국이 되어버렸어요. 마약 천국이. 한국 사회가, 한국 영화가 K영화로 잘 나가고 있잖아요. 지금 걱정하는 분은 한국 영화가 지금 허리우드 따라가고 있다. 왜 그러느냐? 쩐주들이, 돈을 가지고 있는 쩐주들이 영화 제작사에게 동성애를 미화하는 영화를 만들라고 압력을 한대요. 그래서 크리스찬 감독, 크리스찬 영화 배우까지도 거기에 불복해서 동성애가 안 들어가면 영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돈에 미치지. 그런데 이런 문제의 중심에 사법부가 있다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그게 중심에 사법부가 있을 수 있습니까? 작년 7월 우리나라 대법원이 최초로 건강보험에 관해 동성 부부를 인정하였습니다. 이미 그 판결을 볼 때 이 나라 대법원은 동성 부부를, 동성 결혼을 인정하기로 결심한 것처럼 보입니다. 제가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예배 소송에 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듣기 위해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 소송에서 교회가 예배의 자유, 그 예배의 자유를 짓밟히는 것에 대해서는 합리적이다. 합리적 차별 이유가 있다. 교회는 차별을 계속 받으라. 그렇게 선고하고 동성 부부는 우리나라에서 법에서 인정되지도 않는 동성 부부는 인정해 주어라. 이게 과연 정의입니까? 그런데 더욱 심각한 것은 그때 제가 대법관들의 얼굴이 우리가 새로운 정의를 만들고 새로운 정의를 선언했다. 그런 덕이 만면한 포정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가 비정상으로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대법원은요, 이 사회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관이에요. 가치 정의를 결정하는 기관이에요. 정의 결정한다기보다 정의를 선언해주는 기관이에요. 결정이란 말도 위험해요. 정의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법관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정의를 발견해서 이 사회에 선포함으로써 시행되도록 하는 겁니다. 이 사회가 비정상으로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당장 문제가 되는 것이 우리 아이들의 교육입니다. 우리나라 공교육에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강남에 돈 있는 부모들은 자식들을 이 나라에서 교육시키기보다는 다 회로 보내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그럼 돈 없는 부모는 어떻게 되겠어요? 가슴 아프지요. 유학 못 간 자식들은 나는 이류 인생이다. 그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정교조가 이 나라의 청소년의 교육을 망쳤고 아이들은 희망을 잃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우리 청소년 사이에 마약이 급속도로 파고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둠 터널 속으로 깊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어둡지만 앞으로 더 어두울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사야서 60장 2절의 말씀대로 어둠이 이 땅을 덮고 있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사야서 60장 1절 2절은 이런 맥락 가운데서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봅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 2절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주의 깊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문제의 원인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 이 두 개의 구절 말씀 속에서 이 땅을 덮고 있는 어둠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 본문 속에 만민의 눈이 캄캄하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이 성경을 본문에서 그것을 알 수 있다면 성경을 보는 눈이 한 차원 높아진 것입니다. 어둠이 땅을 덮은 이유는 다름 아닌 여호와의 영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은 건국 당시에 여호와의 영광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몇백 년이 흐르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둠이 땅을 덮고 있습니다. 이 땅에 어둠이 덮고 있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이 땅에 빛이 없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는요, 초대교회의 위대한 교부 성 어거스틴이 하신 말씀이 참 우리 사회에 중요합니다. 그는 악의 근원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악의 원인은 선의 결핍이다. 꼭 적어놓을 것이요. 악의 원인은 뭐라고요? 선의 결핍입니다. 그가 고민한 것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 선한 하나님께서 창조한 세상에 악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선하지 않다. 하나님이 선하더라도 조금만 선하다. 하나님은 선과 악을 함께 우리와 같이 계신 분이다. 아니,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면 악한 신에 대항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그 둘 중에 하나다. 일리가 있죠? 어거스틴을 괴롭힌 것이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건 말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또한 완전 선이십니다. 그렇다면 악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저는 이 질문을 탐구하다가 악이란 선의 결핍이다. 이 위대한 진리를 발견합니다. 요즘 겨울이라서 날이 춥지요. 추위는 어디서 오는 겁니까? 추위가 원인이 무엇입니까? 어거스틴의 답에서 열이 부족하기 때문에. 맞죠? 추운 것은 실체가 아니라 실체는 뭐예요? 열이다. 어둠은 무엇이 없어야 어둠입니까? 빛이 없습니다. 빛이 실체고 어둠은 부차적인 것이다. 사고를 이렇게 완전히 전환시켜버린 겁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세상을 보면은 세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병은 어디서 온 겁니까? 당연히 바이러스와 같은 병균 때문이다.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내 속에 면역이 부족하여 그런 것이다. 내가 건강이 부족하여 그런 것이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과 병 때문에 병 걸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삶이 어떻게 다릅니까? 병 때문에 병 걸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맨날 병은 찾습니다. 약을 수십 가지 약을 먹고 이 병은 저 병은 찾아다닙니다. 그래도 안심이 안 됩니다. 그러나 내가 건강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 내 면역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어떤 음식이 면역이 좋은 것인지 그걸 찾고 영양이 좋은 것, 내 몸에 맞는 영양을 섭취하고 또 뭘 합니까? 주기적으로 운동하고 규칙적인 생활하고 내가 내 건강을 해치는 행동하지 않을 거야. 과로하지 않을 거야. 자기 몸 건강 관리를 잘 합니다. 여러분 어느 쪽의 사람이 행복하겠습니까?
후자지요, 당연히.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사고하면요, 세상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울증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내가 과거에 받은 상처 때문에 우울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맨날 상처만 고집습니다. 이 상담자 저 상담자 찾아다니면서 내 상처 치유해 주시오. 내 상처 치유해 주시오. 그런데요, 저도 여러 사람 상담하고 또 여러 상담가를 만났지만 그 상담하는 그 사람도 상처받은 영혼이야. 상처받은 영혼이야. 그런데 내 우울증의 원인이 내게 기쁨이 부족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기뻐질 것인가? 그걸 찾는단 말입니다. 하나님 내게 기쁨을 주시옵소서. 내가 기쁨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성경에 기쁨의 은사도 있다고 하는데 희락의 은사가 있잖아요. 희락의 은사도 있다고 하는데 내게 희락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 희락의 은사가 오면은 모든 상처받은 거 어떻게 해요? 강물처럼 다 흘러내려버리는 거예요. 굳이 상담받지 않아도 치유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사고방식을 바꿔야 돼.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뭐 문제가 생긴다. 저 사람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맨날 저 사람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아무 답이 없는 거예요. 저 사람 나가면은 또 다른 사람 찾아. 또 원수 찾는 사람들이 있어. 항상 그렇게 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자기 스스로 그 미움에 갇혀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 내게 사랑이 부족하구나. 내게 사랑이 부족하구나. 하나님 내게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사회의 원인이 그런 겁니다. 이념대립이 왜 생기는 겁니까? 저 인간 때문에 저 자파적인 생각, 저 인간 저 골수파적인 생각, 저 인간 때문에 우리 사회가 이렇게 돼. 그건요 핵심이 아니에요. 그건 부차적인 문제예요. 우리 사회에 선이 결핍되어 있어. 선. 공동체를 생각하는 마음,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이 결핍되어 가지고 자기 중심적으로 다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를 치유할 길은 복음뿐입니다. 복음은 빛입니다. 복음은 빛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혼란스럽고 어두워졌습니까? 복음이 떠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는 복음을 인하여 받은 혜택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복음이 이 나라의 경제 발전을 가져왔고 복음이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가져왔습니다. 그걸 제가 설명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부족할 뿐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민주주의 시장경제, 민주주의 경제 발전 이런 것을 혜택 받은 사람들이 복음을 자꾸 밀어내고 있어요. 복음을 자꾸 밀어내고 있어요. 이럴 때 교회가 정신 차려서 복음을 더욱더 빛을 내야 합니다. 여러분, 어둠이 강한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무엇이 문제예요? 빛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 악이 가득하고 혼란이 가득한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무엇이 없기 때문에? 복음이 없기 때문에 문제예요. 그렇다면 이 나라의 혼란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복음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라. 우리가 복음의 빛을 드러내고 있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다 주목하게 되어 있어요. 이제 설날 연휴가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은 친지들 만나서 정치가 어떻고 이렇고 저렇고 너무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다가 끝나고 나면은 다행히 저는 경상도로 가기 때문에 경상도 가면 다 그쪽 그런 사람들 다 모이기 때문에 별로 싸움 안 해요.
딱 중간지대에 맞는 사람이 싸움 많이 해. 호남들 사람들도 가면 싸움 안 할 거야. 그러나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자기들끼리 끼리끼리 이야기하고 적대적에 있는 사람, 우리 집 사람은 호남 사람이지만은 참 영남 사람한테 시집 와서 얼마나 고생 많았겠어요. 내가 지나고 보니 참 미안하더라고요. 참 미안해. 우리 집 사람 앞에서 딱 세워놓고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아들을 호남 여자한테 장가를 보내냐고. 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친척들이, 우리 부모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지만 친척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 아유, 참.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설날 명절 때 복음 이야기를 해야 돼요. 복음 이야기. 그것이 이 사회를 밝게 하고 이 사회를 올바르게 해주는 것으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복음의 빛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할 수만 있는 대로, 기회가 있는 대로 이 복음의 빛을 발휘하여서 발산하여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